오늘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정의와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인자라는 말은 혹시 혼동이 될까 해서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인자란 말, 영어로는 mercy라고 해서 자비, 긍휼, 인애, 사랑 이렇게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침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회의실에서도, 또 사업장에서의 또 손님을 대하는 그 만남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또 예수님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국회의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투표할 때에도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일할 때에도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공생활에도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적어도 역사의 한 인물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18세기에 젊고 부유한 귀족이자 전도 유망한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나도 부유한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 불과 28살 때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윌버포스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방종하며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 불었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경솔하고 지나친 행동들로 늘 무리를 일으키곤 했던 그는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재능과 지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0년이 넘게 그는 영국 하원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운동가였습니다. 물론 정치만이 윌버포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늘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영국의 상류층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인 동료들과 함께 해외 선교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1차적인 소명은 정치가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사악한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소위 이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그들의 멋진 세계로 오는 도중에 강간을 당하고 굶주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고문으로 죽고 상어밥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운 좋게도 험난한 여정에서 살아남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채찍에 맞으며 동물처럼 길을 들여줘야만 했습니다. 1787년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대륙인 유럽에서 온 노예선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을 사로잡아 미국 땅에 팔아넘겼습니다. 사실 윌버포스가 살던 영국은 이 야만스러운 폭정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영국의 배들이 이 인간 배짐의 절반을 실어 날랐습니다. 여기서 얻은 엄청난 이익이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존경받는 신앙인들조차, 존경받는 정치가들조차 노예는 석탄이나 가축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적은 수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루에 노예제도, 노예매매 폐지를 위하여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과 잘못된 인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은 크리스천 동료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적들이 노예매매를 철폐하면 영국의 경제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사람과 윤리는 돈과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사람과 윤리는 돈과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로 응수했던 것입니다. 20년간의 투쟁 끝에 1807년 영국의 의회는 마침내 노예 매매를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에 영국 의회는 1833년 노예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기나긴 투쟁 끝에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한 윌버포스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윌버포스를 후대 역사가들은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서서히 다른 나라들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와 같은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윌버포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 출신입니다. 남북을 아울러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은 주로 남쪽 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범국가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을 경고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이사야는 주로 궁중에서 활동한 정치가이자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미가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복음 전도자요 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냉랭한 종교의식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을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여호와 신앙에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개인적인 사랑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체적 범죄와 범국가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경성할 것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하층민 출신의 미가는 강한 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착취일왕하던 민중들 편에 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이냐? 일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죄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지고 인자가 무너져버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미가서는 이런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곁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룩될 메시아 왕국의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산들이 알고 있고 들이 알고 있고 땅의 모든 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부패와 타락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만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자연 만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긍휼을 입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점장이를 찾아다니며 불순종했는지도 자연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연 만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유혹당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 시딤에서 길갈까지 노중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계획과 술수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을 말하는 사람과 8절을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탄식조의 의문문입니다.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제사보다 실천적인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천천의 수양, 수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수많은 강물과 같은 그런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해도,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해도, 몸의 열매인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선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실천적인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선하게 대하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의식을 무시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같은 것들은 영적인 영역에 포함되고 정치와 경제는 세속적인 영역에 포함된다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현대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 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적으로 믿었고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자연현상이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컨대 전염병이 돌고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면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참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급진적인 세속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기적을 부인하게 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갖춘 인간을 세계 중심 무대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우리 시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경제와 정치, 과학혁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를 거부하다가 점차 과학과 기술의 영향력이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념을 서서히 잠식해서 들어와서 급기야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작고 사소한 영역에 가두어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고 신앙과 세속적인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집에 있을 때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정치 같은 영역이나 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이처럼 치명적으로 무력화되고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술과 자본의 놀라운 조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새로운 부를 향유하며 즐기는 데 만족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주택과 같은 유익한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느냐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부를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향유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와 개인 묵상, 예배 같은 이 영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의 회심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는 일면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그 견해는 복음의 총체적인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그보다 더 폭넓은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보다 복음의 개념은 더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구원의 개념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이교도 제국에서 실로 초라한 소수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배하고 따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가이사의 명령과 충돌할 때면 그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요구에 맞추어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숭배자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과 재물의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무상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맙니까?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간음하는 것 같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죄의 문제를 보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개인적인 죄와 더불어 사회적인 죄도 강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과 성적으로 방종하는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여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불의한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평등한 법제도와 불의한 경제 구조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고용한 일꾼에게 우리가 정당한 급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은행을 터는 것만큼이나 같은 악한 짓입니다. 인도의 어느 주교가 사회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퇴원해도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 환자를 수도가로 데려갑니다. 수도꼭지 밑에
큰 물동이를 놓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채운 후에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숟가락을 하나 줍니다. 그 숟가락을 주면서 물동이에 있는 물을 갖다가 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물동이에 있는 물을 계속 퍼내지만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어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면 퇴원해도 좋지만 수도꼭지가 틀어진 채로 계속 물을 퍼내는 사람은 여전히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안 고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사회 문제를 대하는, 거시적인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보통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억압하는 법제도와 경제정책을 변화시켜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에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건 말건 나는 한 숟갈씩 퍼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와 같은 불의한 제도, 그리고 불의한 구조, 불의한 법질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일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치적인 영역에도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영역에도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심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1776년 이전에 있었던 그 대각성 운동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큰 부흥운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독립전쟁 이전에,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찰스 핀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찰스 핀이. 그는 부흥 집회를 가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불을 토해내는, 성령의 불을 토해내는 사자후와 같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부터 그는 부흥운동을 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회악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찰스 피니는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찰스 피니는 1년의 절반 정도를 새로 설립된 복음주의 계열의 오벨린 대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사역했습니다. 목회를 하며 부흥운동을 하며 신학교수를 역임했던 찰스 피니, 그는 오벨린 대학이 설립되면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자 조건을 걸었습니다. 흑인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의를 못하겠다. 여자들을 학생으로 받지 않으면 강의를 못하겠다. 그는 단호하게 그 조건을 내걸고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벨린 대학교의 설립자는
그 찰스 피니를 교수로 영입하기 위해서 흑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자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벨린 칼리지, 지금도 그 이름은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최초로 흑인을 정규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이요, 최초로 미국에서 여성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대학입니다. 그리하여 오벨린 대학 출신의 졸업생들이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 주역이 됩니다. 1900년대 초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때 오벨린 대학의 출신들이, 그 졸업생들이 주역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찰스 피니가 그렇게 고집해서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와 오벨린 대학이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신앙이 독실한 태판 형제들입니다. TAPPAN, 태판. 이 태판 형제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찰스 피니는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판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형인 아서 태판과 동생인 루이스 태판, 이들 형제는 자신들은 몸소 매우 검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액을 기부하여 오벨린 대학을 설립하였고, 찰스 피니를 교수로 영입하여 흑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반대자들의 엄청난 압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만두느니 차라리 우리 목부터 형틀에 메어달라, 그런 단호한 말로 노예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의 찰스 피니와 태판 형제들 같은 그리스도인 정치가와 사업가가 우리 가운데 몇 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게 이처럼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정치가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업가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이나 자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운 존엄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력과 불의가 줄어들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폭력과 불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꿈꾸던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드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보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또 맏아들이나 우리 몸에 열매드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의롭게 사십니까? 남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힘써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호흡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요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요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